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영혼의 종 5명을 하여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로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을 형제 이 나이가 많으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울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우리 소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이제 듣고 또 마음에 받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그동안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말씀을 주시었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고 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신속하고 날아가는 모든 세월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면 온도를 조금만 낮추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성을 고치시면서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때까지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옛사람을 다 떨쳐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옛 구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어떠한 삶으로 교대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하고 그리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믿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얼마만큼 삶에 좋은 영향력이 겨져가는가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 많이 좋아지는가 그래서 좀 삶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넉넉하고 평안해지고 하는 거기에 많이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히길 원했던 그 주인처럼 우리에게서 새로운 어떠한 삶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심코 그냥 우리의 주관적인 삶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살펴보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관심 두지 않고 교회의 일, 행정적인 거나 사무적인 거나 어떤 그러한 이례적인 것 거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혀가는가 거기에는 관심을 안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신자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보다도 교회에서 보기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더 치중하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가. 거기에 중점을 비워주다 보니까 결국 신앙과는 멀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에 치중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를 내고 간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할 때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바로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이 대답할 때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에 야곱이 대답하는데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굉장한 그 말을 이제 거기다 덧붙여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도에 미치지 못한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면은 그냥 130세입니다. 아니든가 130살 먹었습니다. 그러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끝날 건데
야곱은 거기에 더 많은 말들을 구원하는데 130살이라는 그 말보다도 뒤에 이제 붙는 말이 더 의미가 깊은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야곱의 대답을 보면 바로가 묻는 말은 단순한 말 같았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물을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올해 연세가 얼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130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는데 야곱은 여기 굉장히 그 말에 의미를 두고 무겁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험악하고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느냐, 뭐 어떻게 살았냐는 묻지 않았는데 네 나이가 얼마냐고 하는 그 말에 야곱은 엄청 많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들을 다 함축해서 묻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짧게 대답을 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모든 생애가 그냥 담겨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왜 이 야곱은 그냥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대답하며 들리기를 이렇게 의미가 깊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 생의 어떤 부분들을 다 담아서 그거를 또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어땠을까요? 젊은 날의 야곱, 태어날 때도 자기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집착 때문에 그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고. 끌어다니려고 했는데 힘이 못 미쳐서 그냥 따라 나온 거에 붙잡고. 그러니까 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을까요? 먼저 태어나면 장자잖아요. 당시에 장자라는 그러한 엄청나거든요. 자기 어떠한 그 뒤에 후손들에게 장자권은 엄청났어요. 모든 명령, 모든 주의, 모든 삶의 어떤 부분들을 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 온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한 가족의 모든 것들은 장자가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못돼서 그 장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뺏을까,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거가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에서 것을 내가 뺏어서 내가 장자가 될까. 그래서 연구하던 그때 에서가 사냥하고 오면서 가장 배고팠을 때, 그때 그냥 냄새가 물씬 나고 그냥 마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할 정도로 그 기가 막힌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 에서가 더 허기진 데다가 더 허기가 져서
이걸 안 먹고 내가 그냥 기진에 죽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에서가 나 팥죽 내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래요? 똥자가 세상에 어디 가 있어? 뭔가 내게 주는 게 있어야지. 그럼 내가 사냥하고 이거 줄까? 나 그런 건 싫어. 아, 그럼 뭘 줘야지? 왜 형이 장자로 태어났잖아. 그 형이 뭐 그 쓸데가 뭐가 있어? 내게 그 장자권 줘. 그래서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버렸고 그 대신에 팥죽을 한 그릇 주고 그걸로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됐는데 장자가 됐으면 장자의 축복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요. 이삭이. 그리고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내가 모든 걸 축복해야 되겠다고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 오라는 거죠. 그 별미를 먹고 내가 죽으려게 축복하겠다.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속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방법을 써서 야곱을 알고 속이게 하고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장자의 축복. 어떻게 보면 에서가 장자를 팔았으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 맞는 거라고 되겠지만 그러나 이삭의 편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됐어요. 근데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았으면 그 집안에 대를 이어서 장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요.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어. 살아남으려니까. 20년간이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고 싹을 작정했지만 싹을 몇 번 피해를 유기해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셨고 그래서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 거느리고 그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월이 어떠냐?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살고자 남고자 살아남고자 얼마나 가진 애를 썼는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할 때 내가 내 조상의 열조에 조상의 그 어떤 그 세월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 왕은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왕의 마음대로 하고 있겠지만 나도 내가 장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것을 누리고자 내가 애썼는데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고 그리고 짧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호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인 바로 왕도 결국은 어떠냐?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요. 그리고 속절없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떠한 바로 왕도 이걸 알아라 하는 어떠한 충언 같은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바로 왕이 네 나이가 얼마냐 물을 때 이 야곱은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삶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만약에 바로 앞에 섰다면
그 바로왕이 엄청 부럽고, 와, 나도 저렇게 좀 권세를 휘둘러보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토록 장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장자를 탈취했는데 그 삶이 좋고 평안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신이 지금 왕이지만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정말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은 되지 못할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대답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뭐 가지고 싶나? 뭘 거머쥐고 싶나? 그거를 가지면 가장 행복할 것 같고 그걸 가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속절없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겠느냐? 시편 90편에 보면 10절에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시편 90편은. 그런데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쉬 지나가니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휙 날아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39편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만큼 되게 하시며 한 뼘 길만큼 나의 날을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다. 나의 날이 70평생 80평생 얼마나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짧고 그래서 내가 뭣도 해보고 이것도 지어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다 해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허사뿐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는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 나를 배수하는 그 자체가 있어야 그게 지혜다. 지혜롭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냐? 나의 날이 어떠한가? 그걸 배수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허무하게. 솔로몬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솔로몬같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저 남방의 여왕이 와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각체 많은 그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러한 솔로몬이 자기가 살은 모든 생애를 돌아보면서 헛되다고 할까요? 네. 자기 나를 개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국력이 강해지고 내 삶이 더 정말 화찬란하고 그래서 저축도
천명이 되도록 됐어.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각 전쟁에마다 승리해서 수많은 마병과 말들을 포획해 왔지만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뒷발에 심줄을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무용지물로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할까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아들 솔로몬은 애굽에서 준말을 수입에다가 되팔기도 하고 그를 많이 마구간을 짓고 말들 많이,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력이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오고 하루에도 그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곡식과 양식과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가 막판에 어땠어요? 너무 헛돼. 아무도 손에 쥐은 것이 없을 정도로 허무하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손바닥만 하고 정말 짧은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을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그거를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있을 것 마냥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기 원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더 힘쓰는 삶이 되라고 권면해요. 그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럴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러죠. 소망이 없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가 없죠.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심어봤자 먹지도 못할 텐데 뭐 그러면 그걸 뿌리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건 정말 절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를 젊은이들은 그 고개가 어느 지방에 있냐고 물어본대요. 보릿고개가 어디에 어느 지방에 있어요? 충청도예요? 아니면 강원도예요? 겨울에 겨울 양식이 이제
쌀 농사잖아요. 그게 길지를 못하고 몇 달 먹으면 끝나요. 보리가 가을에 뿌려서 보리 싸게 나가지고 그게 이제 양용으로 한 5월달 말쯤 되면 추수를 해요. 그래서 보리가 나와서 그걸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이 보리가 나오기 전에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양식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2달 전에 떨어지고,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리가 나오기까지의 그 공백을 보리고개라고 합니다. 홈에 뿌릴 종자를, 이 씨앗을 놓아줘요. 이제 그 벽실을 뿌려서 싹이 나서 그거를 이제 좀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먹을 양식이 없어도 굶주려도 그 종자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리기 위해서 밥에다가 별걸 다 집어넣어서 먹어요. 겨울에 고구마를 통으로 넣기도 하고, 물을 채써서 넣기도 하고, 콩나물 넣어서 넣기도 하고, 별걸 다 넣어가지고 이 밥이 한 그릇 들 거를 2그릇 3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나가서 씨 뿌리는 거가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그 종자를 놔뒀다가 그거를 뿌린다는 그 자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처럼 절제를 하고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평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를 쥐고 참듯이 이듯이 육의 것들을 꺾어가고 그것들을 줄이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그게 있을 때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리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것이 심어서 싹이 나서 이걸로 인해서 긴긴 겨울을 먹고 산다는 그 소망을 갖고 그거를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게 아니면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가져야 한다.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과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랑만이 허물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도 요한에서 3장 14절에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말은 뭐냐면, 어떨 때 뭘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는 자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라는 말로 대치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사망 안에 갇혀있다. 사망 안에 갇혀서 그 삶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생명 있는 삶이 아니라 사망의 삶, 생명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사망의 맛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에 대한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이 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 그 자체가 그런 구나잖아. 내가 사망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게 교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근데 어떻게 야곱이 감히 바로함을 축복할까? 그냥 네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내 나이가 130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이에는 내가 이러지 못하지만 짧고 허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배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말씀이 종료될 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하고. 그러면 이 바로가 그 애굽 왕뿐만 아니라 애굽이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점령해서 있었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뭐 미국 같은 옛날에 프랑스가 다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어서 했던 것처럼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왕의 절대적인 그러한 권세자인데 그에게 축복을 했다. 한낱 뭐 보잘것없는 노인네가 어떻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모르지만 그 나라의 왕에게 축복하고 나갔다는 말이 그 맞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이 더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로 더 이렇게 나보다 더 좀 나으신 분이다. 그분한테 할 때 내가 축복합니다. 그 말을 내가 쓸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는 축복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나 나보다 더 선배 목사님한테는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이 야곱이 하늘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왔다.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바로의 말을 듣고 네 나이가 몇이냐 얼마 됐느냐 그 말을 듣고 장황하게 자기의 그 나이를 말하면서 거기에 덧붙인 그 말 속에 보면 뭐예요? 당신
이 커다란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거세자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나라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찌 보면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애썼고 얼마나 많이 머리를 굴렸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가 인생의 선배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지금 있는 이 위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험악한 세월을 들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든지 축복을 할 수 있는 그게 도진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당당했어요. 네.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도 했고 나의 어떤 걸 이루고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야곱 보면 자기 위치에서 어떤 부분에서 막 야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고 해바라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고 이 모든 그러한 생애 과정 속에서 바로를 볼 때 어떨까요? 부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허울된 권세 앞에 자기 모든 것에 속절없이 정말 녹아지고 언제나 어떤 살이 되지 못하고 사울 속에 어떤 권세 속에 속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훨씬 뛰어나고 더 기가 막힐 정도로 더 나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야곱처럼 당당하고 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를 봤으니까 내가 어떻다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나가는 모든 삶은 다 부질없는 거고 험악한 세월이 되어진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난 야곱이 바로 같은 그 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처럼 어떤 세상적인 거 무엇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감히 바로 왕 앞에서 머리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위치겠지만 그러나 그가 당당하게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되고자 하는 야망과 욕심과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였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생애가 정말 그 험악한 세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그가 인식하고 알고, 그리고 바로왕을 볼 때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참으로 야곱과 같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 다 털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